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각 구역장은 주보를 참조 바라며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찬양 퀴즈 대회를 준비합니다. 오는 4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주관은 대학청년부입니다. 대회 참가비는 기관별 3만 원이며 퀴즈의 출제 찬양은 교회 단톡방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은 잘 준비하여서 은혜로운 대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 차전도를 실시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50분 구읍사무소 앞입니다. 전도사역팀을 위해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가득한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거쳐왔던 발자취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이후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돌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장소를 한 군데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에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죄를 회개받는 그런 축복의 성막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모든 성전을 짓기 위하여 자료를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못 짓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정말로 우렁차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정의 성막과 이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은 성막 시대 때와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시대 때는 교회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그리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별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교회. 우리가 이 교회는 어떤 돈 있는 사람이 만들어 돈 있는 사람이 지어주고 돈 있는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아주 완전히 구별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교인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사랑교회를 선택하여 지어주시고 주사랑교회에 피를 뿌려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이제 천국에 가면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살고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주님이 오라고 우리를 통지하면 우리는 예 하나님 내가 천당 가겠습니다 라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발버둥 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올인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당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예배하는 천상의 교회.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가겠다 나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받은 자들은 모두가 천상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천상의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 시간들이 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들이고 안뜰에 들어가기 시기로 내가 보니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 어떻다는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곳은 많은 곳에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기록적으로 되어진 것은 세 군데 나옵니다.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들은 나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해라.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힘든 것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시던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사랑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에스겔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오셨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쪽을 향한 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가 들려지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양은 그 전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대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가만히 서 있고 하나님의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5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드리고 나를 들었단 말은 뭐겠어요? 번쩍 안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번쩍 안으시고 이제까지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어떨 때는 슬픔과 애곡과 재앙 속에서도 견뎌냈던 이 에스겔을 덥석 안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번쩍 안으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번쩍 안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물러받았던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가 받았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 시대에 인물로 사용하셨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믿음의 대 속에서 계속해서 선지자, 아버지, 아들, 손자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 두 선지자는 두 가지의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제사장의 직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선지자의 직분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너무도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오늘 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세 가지 지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훈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2장 1절에 인자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어디에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뭐했더라? 들었더라.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마 이 말이 아니야.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지자는 좋은 곳, 맑은 곳,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얘기를 나누고 풍성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그 민족을 향하여 내가 보내겠다.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합니까?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 4절에 보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그리로 보내겠다. 여러분 선교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곳이 아닙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골짜기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우리는 이 찬송을 힘차게 부릅니다. 제가 아골골짝 빈들에 그 골짜기를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와 진짜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계곡도 보통 계곡이 아니에요. 수십 메다 되는 수백 메다 되는 낭떠러지에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곳에 선교사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라. 우리는 쉽게 부르지만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와 이거 아무나 부른 곡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선지자의 사역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로 말하는 깡패 같은 그런 소굴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못 가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 가지의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어요. 첫째, 자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첫째, 이런 위기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너는 담대해라. 선지자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해라. 두 번째, 7절 말씀.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두 번째 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해라. 그들이 들어도 괜찮고 안 들어도 괜찮고,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될 것이고 안 들으면 그들에게 저주갈 것이다.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너의 입술을 사용하겠다. 자, 세 번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이불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니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리고 책을 펴보니 10절에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지향의 말이 가득하게 기록되었더라. 좋은 것이 아니요, 슬픔의 노래, 곡하는 소리, 그리고 지향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요, 전하니까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뺨을 때리고,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런데, 그러면서 막 감옥에 가두는 그 하나님이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장까지 쭉 걸어오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환상이냐?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그리고 골방, 제사장들이 있는 그런 방들을 측량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4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4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동쪽 문이라고 말하지만 혹시 영상이 되면 그 1번 성막에 대한 얘기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문에 이르는 동쪽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우리 교회 문을 열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문을 열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느냐? 2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소리로? 맑은 물을 갖고 닦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여러분, 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저 산골짜기에서 쫄쫄쫄쫄 내리는 물소리, 강 옆에 살고 있는 사람 강의 물소리,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 이런 소리가 확 들리면서 누가 오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셨다. 이 물소리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실 때 동쪽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분의 모습은 어떠냐?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때 보았던 그 그대로 보여진 거예요. 자, 오늘 동쪽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혹시 되나요? 되면 한번 성막에 대해서 한 짧은 내용입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백성 선민으로 삼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첫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 붙어 모든 자료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서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5장에 보면 성막의 자료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와 양을 잡고 그리고 번제단에 피를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물두멍을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 이들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살구꽃으로 만들어진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는 6줄로 된 2줄인 바로 떡상이 옆에 있습니다.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은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은소는 이 뚜껑입니다. 뚜껑인데 우리로 말하면 지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나시는 시은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 두 번째는 열왕기상 8장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관한 것, 세 번째는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자, 34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더불어 성막을 건축하게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되어지게 되면 양을 잡아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만들고 죄를 사해주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항상 이 피뿌름이 있습니다. 피를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뿔을 잡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갈 때 제사장은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만일에 손과 발을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살구나무 꽃으로 되어져 있는 등잔대, 등불이 있고 한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불을 켜놓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분향단이 있다고 여러분 아까 보셨는데, 분향단에서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반드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1년 동안 지어졌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달력도 그렇지만 7월 19일 날 일어나고 있는 그 날짜입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데 오늘 성막에 구름이 덮였다. 오늘 3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해막에 구름이 덮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느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신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위에 높이 구름 위에 뜨시면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양각나팔을 길게 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이 머물렀던 이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양각나팔을 불고 그리고 하루 정도 준비하고 그 다음날 되면 하나님이 구름이 위에서 딱 갑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그 진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신 곳을 쫙 따라갑니다. 요사이 같은 경우는 이 드론으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 놓는 것처럼 백성들이 그리로 확 지나갑니다. 거기는 38절 말씀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목도 보았더라. 자, 성막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쫙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성막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열왕기상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8장. 여기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어떻게 하셨느냐는 것을 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구나. 자, 이 솔로몬 성전을 다 지어드리고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때 계시다가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어떻게 영원히 여기에 처소가 되어 여기에 계십시오. 이제는 텐트가 아니고 초막집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하나님이여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십시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넘어서 솔로몬이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29절 열왕기상 8장 29절을 한번 봅니다.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어떻게 취하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모아여 들어주십시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백성들이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할 때 이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드릴 때 먼저 33절 자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뭐하고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뭐하고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그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좀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실패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는 왜 이런 패배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이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이들이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37절에는 기근과 전염병과 곡식에서 안되면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되어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 너무너무 힘든다고 말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면 주님 이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8장 41절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누구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모여 심심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일날 또 보면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속에 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때에 이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사랑교회를 사주셨던 주님이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에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다가 천상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나중에 카톡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땅이냐 하면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누구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저도 신부고 여러분도 신부고 우리의 신랑은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이것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우리 모두가 신랑 신부 결혼식에 준비하듯이 마음이 설레고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장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 공중 혼인잔치 때 하늘로 들림을 받아 천상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끝부분에 봅니다. 9절 끝부분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슨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이 성곽 안에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당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12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이 12진주문 위에 다 붙어있고, 그리고 신약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의 이름이 12진주문 위에 또 쫙 붙어있고, 저 지역 가다가 보니까 이광식의 문패도 있고 여러분의 문패도 있고 천당의 천상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여러분 주님 오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상의 교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우리가 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매일 강조를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급이 있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여러분 우리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무엇을 불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불의를 행하겠습니까? 더럽게 살겠습니까? 아니다.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은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이 날, 6일이 아니라 7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셨던 이 주일날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자들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대로 거룩한 상을 주신다. 자,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기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너희들이 왜 왔느냐, 못하다 왔느냐 그 묻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제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어떻게 갚아주느냐?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뭐를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나무 천당에 들어가면 이 중앙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요. 그러면 12가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고 거기에는 달마다 열려지는 과실들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계속해서 많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1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이들에게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는 복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루 일과 가운데도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한마디.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물이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그 다음은 만국을 뭐하는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수 나무의 잎사귀들이 뭐하냐? 우리 모든 질병을 걸렸던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봐도 치료가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암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뭐냐?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수의 나무의 잎사귀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만국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수 나무가 늘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여러분의 직장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